예, 오늘 제 10강을 할 차례입니다. 10강의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의와 전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에서 함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음,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본문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강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 바로 그 믿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의 필연성,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 이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 그리고 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 바로 이겁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구원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심으로 구원을 이제 이루고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섬김으로 이제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올바른 지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아직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이 지식, 바로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었다, 틀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라고 그들이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인데, 올바른 지식의 문제인데, 그들은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은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율법을 지켜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의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의를, 율법을 지켜 쌓아 올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율법의 행위에 두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복음의 핵심을 아직 몰랐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성취,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공로, 어떤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라는 것을 그들이 내세우려고 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대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그 4번에 보면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율법에는 복종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613가지의 그런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복종하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지만 그들은 복음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어떤 그 지적인 오류를 넘어서 지적인 오류도 있었어요. 앞에서 보니까 그 올바른 그 지식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적인 오류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굴복 실패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복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 그들이 실패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를 네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 올바른 지식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올바른 이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을 이렇게 보시면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제가 구분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뭐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행위를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대속적인 그분의 그 순종하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구체적인 그 예가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요즘 교회 안에 자기 의를 세운다 하는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하는 그 기준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기준, 자기가 정한 의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기준과 자기가 정한 의로 모든 것을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이것이 교회를 실족을 시키고 사람을 실족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도 없는 나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신앙의 기준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것. 이 정도 해야 된다. 저건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새벽기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말씀 안 배우고 뭐 하십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는 것. 나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는 거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은혜보다도 어떤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예배 참석률을 참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좀 바빠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왜 집사님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꼭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걸 꼭 기억했다가 그렇게 일일이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예배 참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이 분량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1년에 성경을 두세 번은 읽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처럼 주일 예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고 이제 무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꼭 교회를 힘들게 만드시는 만드는 이렇게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저럴까? 왜 저 집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자기와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네 번째가 뭡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은혜보다도 책임을 먼저 묻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졌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렇게 책임을 먼저 묻는 태도. 이거 역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보다도 해망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다가 이 조건을 이렇게 두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오늘 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는데 이 요즘 이 자기 의를 교회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미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다음에 공생의 사역 중에 다 이루셨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보태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그렇게 보태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 본질에다가 뭔가 이렇게 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요즘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를 보면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결정적인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의, 하나님의 의, 바로 그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다 이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렇게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율법을 다 그분이 완성하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하심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은 바로 이제 그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힘든 율법의 멍에를 그분이 다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있는가? 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거기에 뭔가를 그렇게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6절과 7절의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이단들이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그런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 그 7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내용과 그 같은 맥락인데, 우리 자신에게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신앙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나의 죄로 엄부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죄와 허물이 너무 커서 또 내가 너무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그 핵심,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요, 그 구원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만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그 입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꼭 굳이 입으로까지 그렇게 시인을 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른다. 바로 의롭다함, 이신칭의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결론부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꼭 그렇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참된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그 필연적인 어떤 그 열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과 5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를 한번 보세요. 그 강도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조금 봤었을지도 몰라요. 조금 그분의 그 말씀을 들었을지도 이렇게 모릅니다. 그 강도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그 나그네 이럴 때 나를 그 기억하셔서 딱 한마디밖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판결의 근거는 오직 믿음이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판결을 완성하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 보시면은 자, 그럼에도 바울은 왜 입으로 시인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에는 말과 선택과 태도로 그것이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말과 선택과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평상시 말에서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고, 내가 일상의 그 선택에서, 그리고 일상의 태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 없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한마디로 확인이 되지 않은 그 믿음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그런 건강한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마음에만 이제 그걸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마음에만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내 마음으로만 그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는 그렇게 확장이 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은 그 믿음이 삶으로 흘러나가는 출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게 하는 중요한 출구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가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5번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옳다.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죠?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어떤 그 고백으로 그렇게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고 하는 이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는 이 고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결과고, 그리고 그것은 열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무엇인가를 내가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입으로 확증하는 그런 그 행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믿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걸 이제 입으로 이제 시인하기를 이렇게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원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얻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영광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게 보면은 그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들림을 받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공중 혼인잔치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이에요. 이걸 잘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뭐 거의 대다수 그렇게 많은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신실하게 그 신앙생활 정말 그렇게 구원받고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다시 또 그 연장이 되는데 그게 보면은요.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까지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꼭 굳이 주의 이름까지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구원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100% 확실하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구원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씀. 그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 그런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실제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은 그 구원에도 관련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요엘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번에 그 참고로 드린 내용이 3번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시면 자, 구원은 어떤 뭐 계약서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면은 왜 시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정체성의 선언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선언입니다. 내가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존의 표현이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바로 이 의존의 표현이다 그런 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다 그런 말. 구원받는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5번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이 의도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머릿속에만 있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죠?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그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구원은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생명의 현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숨쉬는 그 방식이 바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믿는다고 알고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교리적으로 갇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 그분과의 그런 그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의존한다고 하는 여기까지. 그래서 구원이 삶으로 그렇게 쭉 나오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머리에만 그렇게 머무는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다섯 번째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전도로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누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이제 그것이다. 그런 말씀. 열심히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파트를 이렇게 보면은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아직도 열려 있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 믿지 그 아니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그 이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그 계신다. 이제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20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여기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방인들 이게 말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바로 그 이방인들이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 이루 가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1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그 미련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넓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와서 그들도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 자, 뭐에 대한 그 시기입니까? 지금 아마 이방 그 유대인들 중에 이런 시기를 느끼는 유대인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그 귀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보다도 더 이걸 보면은 시기가 안 날 수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시기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현재 2026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포기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십니다. 온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지금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들은 이미 그냥 역사의 뒤쪽으로 그냥 그렇게 물러난 그런 뭐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만 있으나 지식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뭐 봉사 뭐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지식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이 지식은 어떤 지식? 앞에서 나왔잖아요.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데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의 기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그렇게 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 장로님들, 이 권사님들이 조심을 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이고 너무나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을 내세워서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도 이스라엘 그 민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